7장 1절부터 3절까지. 자, 이제 성벽이 건축됨에 내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한 뒤에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에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며 또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께서 주장 또 해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깨달을 수도 없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의 선포가 헛됩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임재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맡기며 우리 주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성벽 건축 이후에 이제 전열을 정비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해서 이제 여러분 무방비 상태 또는 너무 경계심을 늦추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은 시험들이 오고 또 적들의 공격을 받아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이 백성들의 전열을 정비하고 이제 경배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전열을 정비하고 경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것을 다시 정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러한 앞으로의 개혁을 위해서, 경배를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개혁하고 또 사람들을 다시 재정비하여 영적 재무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또 안전하게 믿음의 생활들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내용이 이제 바로 이 전환기적 책인 7장에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제가 교회 안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이다. 교회는 일을 할 수 있는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사람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7장 1절에 보면 이제 성벽이 건축됨에 내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한 뒤에 자, 가장 필요한 사람을 먼저 세우는 일이 나옵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끝내고 마지막으로 문짝을 단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경배를 담당할 사람들을 재정비하여 세우는 일이었다.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도요, 제일 먼저 건축한 일이 어디에죠? 제일 먼저 건축한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의 안에 있는 언약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성소를 먼저 세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 그 다음에 뜰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디부터 들어가죠? 울타리, 바로 바깥 뜰을 통해서, 그렇죠? 이제 제사장들 들어가는 성소, 그 다음에 지성소로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은 바로 지성소를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이제 뜰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중심적인 바로 이 지성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도 보면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 경배를 담당하는 자들을 재정비하여 세우는 일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문지기들, 바로 그 입출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임명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이 경배를, 예배가 얼마나 중요시 되는지 이 경배를 담당하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세우고 길러내야 합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없이는 진정한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또 교회 개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이 개혁이 필요할 때는 먼저 사람이 개혁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변화되어야 돼요. 사람들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우리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인수인계위원회가 있었고 인수인계를 통해서 준비와 계획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사람을 인선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인선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가장 중요한 일이 이제 모든 목표가 세워지고 준비가 되면 이제 새로운 그게 적합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거나 임명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훈련시켜서 세우는 것입니다. 에스라 시대에 보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때가 있었습니다. 성전 재건이 중단된 때가 있었어요. 아까 지금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입니다. 에스라 시대의 중심은 뭐냐면 성전 재건이었어요. 먼저 하나님 중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전이 재건되었어요. 그 다음에 뭐요? 성벽이 재건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이거 잘 아셔요. 성경에서 잘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먼저 세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7장 3절을 보시면, 3절,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그 안의 백성은 적고, 집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집들은? 집이 먼저 건축됐어요. 여기에 있는 성전과 성벽이 먼저 건축됐어요. 자, 이게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자,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사람이 물질적인 것으로 아무리 갖추어진다 해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에는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또 주께서 도시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세우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사다 그랬어요. 헛되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집을 세우시며 주님이 도시를 지키시는 겁니다. 맞습니까? 먼저 주님 중심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을 정말로 세우려면 주님 중심적으로 주님 안에서 먼저 세워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 가정이 세워진 것 같지만 얼마 못 가서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무너져요.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면 집은 다 무너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업 같은 경우도 요업의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한순간에 그 집안이 다 무너졌어요. 자녀들이 죽고요. 심지어는 아내도 떠나가고요. 자기 자신에게 병도 들어왔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녀도 잃어버렸습니다.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물론 욥은 자신의 죄 때문에 세워진 것, 죄 때문에 된 게 아니라 사탄의 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한번 입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경우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순간에 우리 인생이 가지고 담보하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은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를 했지만 하나님께 불평을 하지 않았어요. 자,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건축해야 될, 아까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고 여기 집이 세워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모시는 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 이 마음을 믿음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다른 것들을 세워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대1로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또 여러분을 가정을 세우는데도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아니면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요. 자녀와의 불화가 일어나고요. 자꾸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인위적으로 아내와 남편이 안 싸우려면 서로 말을 높여야 되고 존중해야 돼요. 예, 그거는 하나의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러나 진짜 제대로 가정이 화목하려면, 그리고 같이 잘 굴러가려면 주님이 그 가정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남편의, 아내의, 아이들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와 내 집은 주님을 따르겠다 라고 선포해. 너희들은 이날 어떤 신을 섬길지 택하라. 나와 우리 집은 뭐라고 했어요? 집은 주님을 섬기는 것을 택하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의 우선인지를 잘 생각하십시오.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른 것들을 자꾸 도모하기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의 이러한 우선순위를 제대로 세우고, 하나님이 복 주셔야 남편이 잘 되고 아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또 전에 잠깐 한 목사님이 언급했지만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문제예요. 성전을 세우는 때에 에스라 시대에 있었던 것인데 성전이 재건이 중단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대언자를 일으키셨어요. 학계 대언자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러한 중심이 잘못됐다는 것을 경고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학계 1장에 나옵니다. 학계 1장에 보면 1장 4절에 보십시오. 3절 4절에 보면 그때 아까 다리오 왕 나오잖아요. 다리오 왕 제2년 6월. 그렇죠? 느헤미야가 일어나게 된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고 에스라 시대가 언제였어요? 바로 이때였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때 주의 말씀이 대언자 학계를 통하여 임하니라 이러시되, 자, 1장 4절에 보십시오. 오 너희여, 자 보세요. 오 너희여, 이 집이 피폐하거늘. 이 집이 어떤 집이죠? 성전,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집이 피폐했는데 지금이 너희가 널빤지로 꾸민 너희 집에 거할 때냐?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피폐되어 있는데 그들이 뭡니까? 자기들이 거하는 집을 널빤지로 꾸며가지고 멋있게 꾸미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뭘 보신 겁니까? 여러분, 이 일을 한 자체보다도 그 중요한 게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께 빚을 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렇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섬기기 있는 일에 최우선을 두기보다는 그분은 생명을 주셨는데 나는 이 세상의 일들을 자꾸 도모하고 또 이 세상에 빠져 있고 주님의 일은 뒷전에 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1장 5절에서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하시죠. 1장 5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앉으세요. 네.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그리고 1장 7절도 보세요. 똑같이 말합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할지니라. 너희 뭐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이 너희 길들을 깊이 생각하라. 지금 두 번이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우선순위가 뒤바뀌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1장 9절에도 말합니다. 1장 9절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을 때 보라 그것이 적게 되었고. 보십시오. 사람이 많은 것을 바라도 결국 적게 돌아왔다는 겁니다. 뭐 때문인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을 때 자기 집으로 갖고 간 거죠. 각자 자기 집으로. 내가 그것 위에 뭐를 부르다? 바람이 뭡니까? 날려버리는 거예요. 예? 가진 재산, 가진 건강, 가지고 있는 것들 하나님이 바람을 후 불면 다 날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군의 주가 말하느라 무슨 까닭이냐?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내 집이 피폐한데도 너희가 저마다 다름질하여 자기 집으로 가기 때문이라. 주님의 집이 피폐한데 다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을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널빤지로 꾸민다 그랬어요. 꾸민다는 건 뭡니까? 그냥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걸 이야기해요. 여유가. 여러분 여유가 있을 때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사람의 이런 죄악과 이런 잘못된 길로 빠져가는 것이 여유가 있을 때예요. 여유가 있을 때. 그래서 주님께서 이 에스라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던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바로 이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였냐?
바로 이제 하나님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이 성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보호는 누구를 위한 것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경배를 위한 것이었지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곧 백성의 안위,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 이것이 안 세워지면 모든 것이 사실 지금까지 했던 수고가 다 헛되게 돼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 일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경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문지기를 세웁니다. 문지기가 뭡니까? 문지기를 세우는 건 뭡니까? 그게 입출입을 담당하는 거예요. 입출입이 왜 중요합니까? 나쁜 것, 적들이, 스파이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정탐꾼들이 들어오게 돼서 정보를 갖고 가고 그 안에 있는 근황을 다 이야기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밀들을 누설하게 되면 패망하는 거예요. 적들이 침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지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복의 근원을 차버리고 자기 살 길부터 찾으면요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17장 13절 봅시다. 예레미야 시대에서도 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성벽을 짓기 훨씬 이전입니다. 이전에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멸망되기 전에 이미 이 백성들에게 경고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말합니다. 자, 내 백성이, 자, 2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너무 많이 오늘 드셔가지고 조금 몸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읽도록 합시다. 오늘 너무 잘 먹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특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 특히 자매님들의 사랑에 감탄을 오늘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자기들을 위해라는 말을 보세요. 그 다음에 생수의 샘이라는 것을 보세요. 생수의 샘이라는 근원을 이야기해요. 파운틴. 근원을 어떻게 해요? 버렸다. 그 근원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 주 하나님. 그 다음에 물 저장고들을 누구를 위해서 팠죠? 주님을 위해서요?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데 그 저장고들은 뭐라고요? 터진 바가지다 이 말이죠. 터져서 물이 줄줄 샌다. 그 아무리 저장하려 해도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영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여기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생수의 샘인 주님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막 곡간 짓고 저장고를 만들고 막 갖다 비축을 하면 뭐합니까? 다 그 터진 저장고가 같아서 다 새버린다는 거죠. 남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그 부자가 뭐랬습니까? 굉장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자신이 또 더 큰 이것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세우겠다. 그러자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밤에 내가 내 혼을 찾아가리니 누구 것이 되겠냐? 내 혼을 오늘 찾아가겠다. 자, 주님이 주신 경고를 잘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님이 집을 세우지 않으면, 도시를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 지키는 자의 수고가 다 헛되다. 예레미야 17장 13절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17장 13절입니다. 자, 17장 13절에서도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리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니이다. 지금 여기서도 똑같이 말하죠.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시는 분.
그분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수의 샘인 또 주를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7장 2절에 가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느헤미야가 자, 7장 2절에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더라. 자, 누구를 세웠다고 그래?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 이러한 중대한 책무를 이제 맡겼는데, 자, 그 이유를 잘 봅시다. 그 이유를 봅시다. 그 이유가 뭐죠? 두 가지 나옵니다. 첫째, 신실한 사람. 둘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훌륭한 지도자들에게 볼 수 있듯이 느헤미야는 혼자서 그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성벽 재건 후에 성벽 재건 후에 했던 그 공식적인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공식적인 일이 바로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어떤 임무를, 책무를 맡기고 위임하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나중에 페르시아 왕이 있는 수상궁으로 되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백성들을 또한 선도할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그가 세운 사람은 그의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바로 하나냐였는데, 또 재미있는 것은 동생 하나니에 대해서는 이름 외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설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특히 하나냐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이 개인적인 이런 관계나 어떤 정의 문제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사로운 감정, 사사로운 관계가 하나님의 일을 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는 하나니를 세우긴 했지만 하나니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하나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 자, 신실한 사람이었으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하는데 제가 늘 설교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은 제일 먼저 보시는 구비 요건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뜻이 뭐라고 했죠? 신실이 뭐죠? 예, 믿음직하다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킹제임스 성경 영어를 보면 faithful이라는 말이 뭐죠? faith, 믿음. 그래서 믿음직하다 그랬는데 믿음직한 정도가 아니고 faith에다가 full이 뭐죠? 꽉 찬 거죠. 꽉 찬 거예요.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결국 어떤 특성을 나타냅니까? 신실하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이야기하면 믿음이 충만하다는 것을 가지고 만들어진 그 신실하는 단어는 뭘 말합니까? 자기가 맡은 바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심지어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상황이 닥쳐도 흔들림 없이 그 일을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수행해내는 사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끝까지 담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재능과 재주가 뛰어난데 신실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실하지 않으면서 특히 말 많은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서 문제예요. 또 어떤 일에서도 문제예요. 정말 말 많은 사람들이 일은 신실하지 않으면서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골칫거리예요. 하나님의 일과 모임에도요, 신실하지 않으면서 말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골칫거리입니다. 신실한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진짜 신실한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말이 없어요. 별 말이 없어요.
묵묵히 자신의 맡은 부분을 담당해냅니다. 개입하고 끼어들고 오만 일에 간섭하지 않아요. 자기가 맡은 부분들을 묵묵하게 수행해 낸다는 것입니다.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많고요. 또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배에 키를 잡고 운항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배가, 우리가 그러면 하죠? 사공이 많으면? 사공은 한 사람이어야지. 사공이 많으면 어떻게 한다?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거는 영적인 일에도 똑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공이 되면 안 돼요. 사공은 사공의 일을 하도록 맡겨줘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맞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도 또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는데도 이렇게 말 많은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서 뭐라 했어요? 자기 주장을 자꾸 관철하고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아까도 우리가 암송 많이 했잖아요. 낮아지고자 하는 자를 주님은 높이신다 그랬어요. 높이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주님이 높여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나보다 다른 사람들 더 낮게 여기고 존중하라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너무 나서지 마세요. 뭐 필요한 거는 의견을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의견을 낼 때도 겸손하게 내 의견을 관철시키고 주장하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겸손하게 내세우고 같이 협의해서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 아니면 자꾸 잡음이 생겨요. 네가 옳니 내가 옳니 내가 맞니 내가 맞니 내가 더 나으니 안 나으니 이렇게 되면 교회는 갈라서게 돼요. 누가 의견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나중에 리더들이 판단하고 결정할 겁니다. 맞습니까? 특히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있었어요. 회의가 있었을 때 이방인들의 구원 문제, 또 이방인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 구원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여러 의견들이 나왔었지만 누가 일어났어요? 교회에 그때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 야고보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그것은 논란이 있었다 없어요. 그것은 끝났어요. 그거로 끝났어요. 여러분, 내 의견이 꼭 맞아져야 주님이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 절대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의견은 의견이에요. 의견을 제시할 때 그것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내 의견이 맞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존중하세요. 그리고 들어보고 같이 결정하세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리더가 판단을 하게 될 경우에는 또 리더가 판단해서 결정할 때는 또 그것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리더가 결정한 게 안 맞다고 이제 자꾸 문제를 삼고 대들고 그렇죠? 불평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리더가 됐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근데 반대하는 자가 자기 의견과 안 맞다고 계속 문제를 제기하면 그 사람이 사역을 할 수 있겠어요?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안 된단 말입니다. 자, 이와 같습니다. 잠언 20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잠언 20장과 25장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신실한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잠언 20장 6절 먼저 보겠습니다. 20장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자, 사람이 다 자기의 선함을 외친다 이 말입니다. 외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면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어요? 신실한 사람이 중요하다. 외치고 주장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실제로 신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신실한 사람. 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여러분, 저는 참 하나님 앞에서 복 받은 것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부족하고 연약한 게 참 많은데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그걸 다른 사람들도 알고 저희 사모도 알아요. 뭐냐? 제 주변에는 참 좋은 정말 신실한 사람들을 항상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이전에 있을 때도, 교회에 있을 때도 정말 집사들이 신실했어요. 정말로
모든 걸 다 접어두고 교회에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왔어요. 그리고 교회 일이 최우선이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또 보면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도 항상, 그래서 항상 제가 가면 자랑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자랑해요. 김영 목사님도 자랑하시지만 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우리 교회에서 자랑하는 분이 우리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뭐 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이 신실한 사람을 두고 있는 것은 든든합니다. 든든해요. 굉장히 든든합니다. 그 든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자, 잠언 25장으로 가보세요. 25장 13절, 19절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25장 13절, 19절. 자, 읽겠습니다. 13절과 19절 시작.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들의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뭐라고 그래요? 수확대에 얼마나 땀을 뻘뻘 흘면서 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농사 지을 때 중간에 그걸 지고 오는 걸 뭐라 그러죠? 새참. 예, 새참을 갖고 와서 시원한 국수에다가 얼음 타가지고 갖고 와서 퍼줘서 마실 때, 냉국, 그쵸? 냉국을 가서 마실 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요. 막 속이 샥 내려가요. 바로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얼마나 땀을 뻘뻘 흘리고 더워요. 그런데 그때 내린 눈과 같다 이 말입니다. 시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신실한 사자가 그렇다. 신실한 사자가. 그런데 그 반대로 25장 19절 보세요. 그 반대가 나와요. 반대. 자, 같이 읽어봅시다. 이것도 시작. 고난할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간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이가 제 역할을 못하죠? 이가 부러지면 아프고 씹어도 제대로 씹을 수가 없어요. 그건 못 먹는다며. 가장 필수적인 일이죠. 먹는 일은 필수적이네요. 못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관절에서 발이 빠지면 제대로 못 걷죠. 통증도 있고 걷지도 못해요. 일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의 때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아무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고통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의 선함을 외치거늘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 디모데후서 또 4장도 2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한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맡기라 그랬어요. 디모데에게. 신실한 사람들에게. 또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청지기에 요구할 것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청지기에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자로 발견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는 이런 신실한 사람들이 필요해요. 자꾸 변명하고요. 또 신실한 사람을 찾아보면 성경에 변명만 늘고요. 자꾸 합리화시키고요. 계속 일이 진행이 안 되고요. 여러분, 실제로 이 신문에 난 기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직장에서도 신실한 사람을 찾는 일과 관련해서 세멘 파커스가 이제 저술을 했고 조관일이 해서 2007년도에 나온 책 중에 비서처럼 하라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구인자 혹은 직장인들의 선망이 되고 삼성그룹의 사장들의 47%가 비서 출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척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스펙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자 보세요. 그들의 스펙과 능력 때문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충성도와 신실함이 입증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일꾼을 찾을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신실함입니다. 그리고 정직함, 순수함 이런 것들이 있겠죠. 제가 전에 우리 피아노 치는 파은자매한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만, 제가 미국의 랜드마크 교회에 다녔을 때 그게 한 연로한 자매님이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 50년 동안 자리를 비우지 않고 피아노 반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도전이 많이 됐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목사님이 칭찬을 아끼지 아니하시다. 그런데 자매님은 내색을 하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초심을 지키고 끝까지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킨 사람. 존경심과 감동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 신실하지 못한 이 비고용인, 그렇죠? 옆에 있는 우리가 어떤 사람을 고용했다면 고용주가 얼마나 곤욕을 치르는지 몰라요. 일이 맨날 우리가 속된 말로 빵꾸가 나고요. 늘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클레임이 걸려오고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되고. 요즘 아르바이트 하는데 아르바이트 사람들을 들이는 것도 요즘 어렵게 됐지만, 아르바이트를 들일 때 아르바이트 제가 아는 동서 형님이 있는데, 동서 형님이 이제 식당을 했었는데 매 신실하지 않고 바뀌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너무 많고. 그러니까 자꾸 바뀌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요? 뒤에서 요리를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는 다시 카운터에 가서 카운터 봐야 되고 막 청소해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그러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만 툭 하면 못 나오겠다 그러고 안 나온다 그러고 일 그만둬 버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고용주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실한 사람이다. 마지막 날들에 그리스도인이 주의해야 할 모습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신실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10장 26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내는 자들에게, 게으른 자는 이게 막 신실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게으른 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특히 어려운 때에는 신실한 사람이 더더욱 필요합니다. 그래서 25장 19절에서 아까 말했죠.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않은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한 찾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은 사람은 제가 뭐 더 많이 하는 것보다 필요한 것만 하고 오늘 일찍 마치려고 그래요. 좀 일이 있어서. 둘째,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요? 예,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처럼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예, 우리 한 목사님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죠? 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에 당연히 신실할 것입니다. 리더로 세워진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려니와 누구든지 주를 신뢰하는 자는 안전하니라. 잠언 29장 2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가 누구냐? 그분께서 친히 택하실 길로 그를 가르치시리로다.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눈여겨보고 계시고 또 그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자, 그래서 시편 33편 18절에도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곧 그분의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에게 있다니 라고 말했어요. 주의 눈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또 주를 두려워하는 자께서 주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하심을 쌓아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선하심을 쌓아놨다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위해 쌓아놓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선하심, 이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주의 선하심과 주의 긍휼이 뭡니까? 평생에 영원토록, 그렇죠? 나를 따르리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선하심을, 여러분이 선하심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쌓아두시는
근데 그 쌓아두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 일굴의 두 가지 덕목을 보았습니다. 자, 다른 것보다도 주님이 제일 먼저 자신의 집을 세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 세우는 일꾼은 신실한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꾼을 만들고 키우는 공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을 키워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키워내는 공장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식과 재주와 재능보다 신실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고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로 느헤미야가 바로 그 사람을 세웠어요. 아멘? 목회자가 무엇을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을 구령하고 훈련시켜 세우는 말씀의 사역자들입니다. 여기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또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선포하여 사람을 구원하고 구령하고 그 사람을 영적으로 구비된 사람, 곧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며 구령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가 해야 될 우선적인 임무입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주님께 경배함으로써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다른 사람을 세운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자기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 혼자 하려다가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70장로들을 세우게 하셨어요. 혼자서 일을 할 수 없어요. 맞습니까? 모세도 혼자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세우셨고 나중에는 아론과 훌을 통해서 전쟁에서 그의 팔을 보조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다윗에게도 용사들이 있었어요. 가까운 용사들이 있었고 먼 용사들이, 신실한 용사들이 있었어요. 주님께도 신실한 제자들이 있었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서도 신실한 일꾼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일을 하는데 사도 바울에 함께 했던 동역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보면 항상 신실한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없고요. 또 목회자의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 몇 사람은 바로 여기 있는 하나니와 같이 세움을 받아서 목회자와 함께 일하는 리더가 될 수는 있습니다. 주님께서 몇몇을 제자로 삼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도록 함께 일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언하며 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 찾으시는 사람은 다름 아닌 신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하나님 앞에 자질을 갖춘, 역량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똑똑한 사람, 재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또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실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신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